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새벽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애로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되고 놀라우신 교회됨 12일이 중반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양식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 아멘. 영광 오직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 하나님 가르치셔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 12일 선악과 생명과의 상세를 6일차로 선악과의 본질, 육신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이 세속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눠보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을 해서 선악과를 먹는 삶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나눴던 대로 이전에 있었던 예배당터에서 장애우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던 그 일이 그들의 삶에 물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이루는 이 모든 영적인 영향의 가치들이 육신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만일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둔감하다, 깨어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에덴에서의 삶은 영과 육신의 삶에 일치가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근데 범죄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셔서 육신의 삶에 곤고함이 닥쳤는데, 그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야 하는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근본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에덴의 그 모든 복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선악과 나무를 드시고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 나무의 삶이 에덴 전체가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유일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법이었죠.
그러면 오늘 선악과 나무는 어떤 것이었는가? 선악과 나무는 분명히 우리가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듯이 살아있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양분을 뽑아 올려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였죠.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리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처럼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 선악의 그 기본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모든 것들을 하겠으니 너희는 내가 말하고 듣는 그대로 듣고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생명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온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의 삶의 가치로부터 선악을 아는 일들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그런 삶입니다. 이름하여 율법적 경향이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과 성막으로 요약이 가능한 나무가 바로 선악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은 본질상 아담 선조가 그 범죄함으로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이 모두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향력이 그대로 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걸 뜻하죠. 하나님을 근본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흑암의 영향하에 있어서 선악과를 먹는 삶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삶을 계속하게 되는 이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멈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나의 현실의 이 삶은 육신의 내가 삶을 살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교정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든 법칙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꽁꽁 묶어두고 음부여분으로 닫아주지요. 근데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천국문이라는 이 천국 열쇠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로, 말씀의 양육으로, 또 훈련으로 가르치며 그 문을 열기를 원하죠. 그때 우리가 거부를 하는 것,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만일 거부치 아니하고 들으면 그것은 선악과의 그 삶이 이제는 내게서 끝이 났고 그 선악과의 모든 일들을 오히려 복되게 완성하신 제2의 생명나무가 되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의 복락을 여기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이루시며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만일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 선악과를 먹는 삶을 지속을 한다면 깨끗한 옷을 입고 스스로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삶은 현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나의 삶의 의지를 내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뜻이 육신의 삶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육체로 분명하게 나타난 일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는 일이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일종의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하늘나라의 그 복됨과 놀라움을 누리고 싶지 않다라고 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전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물리적으로 분명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이니까 이 영향력은 분명히 살아있는 영적인 가치로 나타나는 육식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근본적으로 우리들에게 막고 문제를 일으켰던 선악과를 먹는 일들을 마땅히 우리들은 금해야 됩니다. 내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율법적 삶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마땅히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사실 우리가 이런 법리를 지속하게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율법적 경향을 또 띠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자기 의를 갖지 말아야지,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라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또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선악과의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분명히 가져야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정죄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판단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걸 알게 되고 저런 걸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섬김을 드려야지, 구체적으로 선악과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최초의 선악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이 마땅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가치가 물리적인 가치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나무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에덴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도 역시 먹기 좋은 나무인 것처럼 생명력 있게 자라나는 그런 그 나무였습니다. 죽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꾸준히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꾸준히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살아있는 법리가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가져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이 상징성으로부터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선악과를 먹고 태생적으로 오류를 가지고 자라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삶이 선악과를 먹는 삶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의 이 복락의 자리에 죽는 법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죽는 법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깨는 일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에도 죽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몸인 내가 듣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한치 앞에, 이 천국의 삶의 한치 앞에 죽음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곳에 죽음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의 가치의 위대함을 누리려고 주신 이 자리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여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쉽게 느껴지는 일인데, 성령 충만함의 자리를 입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만일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훨씬 민감하게 그 어둠의 일들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난 다음에 바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채소를 먹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은 나무의 열매만을 먹고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일이죠. 그래서 뭐 요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으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채소를 먹었죠. 물론 우리들은 알고 있듯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우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고기의 그 아주 적극적인 영양분이 아니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채소를 먹는 이 삶에 대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아내의 말을 듣고 사레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처럼 너가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법리에 어긋났는데 너가 너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 너는 마땅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 아내가 얘기를 했더라도 너는 분명히 그것을 그분께 여쭤보았어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질서를 쫓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그 삶은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이후의 모든 삶은 우리가 주로 사는 삶의 모든 일들이 눈으로 보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안목이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고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는 일들을 주류로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지금 귀로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시되 너희가 그런 일의 결과로 땅의 저주를 받고 수고의 땀을 흘려 살아야 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인자는 창조의 그 모든 질서가 너희를 협조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된다. 그분과 연합한 상태가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사는 우리들은 자꾸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육체에 원하는 소욕과 성령 하나님의 열매는 서로 대적의 관계에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 정확하게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내 중심으로 살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고 정죄하면서 살려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다라는 걸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들이 전달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내 생각이 마치 그리스도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에덴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맺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육체의 일로 분명해진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방탕 이런 모든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쾌락으로 즐거워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가까이 한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5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악과의 열매는 우리들이 아무리 먹지 않으려고 얘기를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열매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런 일인데 그 일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이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 14절, 15절 이 말씀인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율법은 이웃사랑을 일 내 자신같이 하라니 이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율법은 최초의 율법인 선악과의 확장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또 가르쳐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율법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율법적인 명령인데 서로 사랑하는 이 율법적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는 것과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멘. 선악과와 생명과의 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주시는 만물 통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주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사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일들을 뜻하는데 이 물리적인 세상의 일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적인 일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여기에 안식이 있고 천국 복음의 이루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받고 늘 깨어서 지내는 삶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흑암의 영향력 속으로 내가 흘러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육신의 삶에 피곤함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좋은 의도를 분명히 하시고 에덴의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드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에덴의 이 복락을 너희가 누리라라는 일종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려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선과 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너는 마땅히 에덴의 복락을 누리고 그냥 살아라. 이걸 뜻하는 것이었어요. 선과 악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주님께서 누렸던 안식을 너희들이 누려라라는 이런 일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는 삶의 영향은 이미 에덴을 따라서 흙을 파면서 땀을 흘려야 하는 이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이 육신의 일에 나타나는 이 일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마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근본 원하셨던 에덴 동산의 복락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것을 게알더스보서는 제2의 생명나무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이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흑암 세상에서 동조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참 잘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길을 떠나서 나 혼자만 멍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역시 잘하면서 동료를 하여 동색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죄를 하고 지금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누군가가 동참을 안 하면 그 사람도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다른 사람도 그래 맞아 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서로 같은 동색이 되어서 흑암 속에 선악과를 먹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의 삶을 먹는 일이요, 결국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일이요, 교회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아웃사이더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선악과를 먹는 삶이 지속되면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멀어지려고 내가 작정을 한 그런 삶이죠. 다른 말로는 내 문제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문제만 자꾸 보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부부싸움에서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요구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 열매를 꾸준히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선악과를 맺도록 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이 일은 도저히 같이 양립을 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그리고 우리 삶의 고통, 내가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문제가 생기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사기로 이 돈을 날리면서 내가 정말 심각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되고, 결국은 우리 육신의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육신의 일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문제를 일으켜내는 겁니다. 선악과로 얘기하면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거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사망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선악과 일을 벌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뭐 우리들 얘기를 하면 쪽방촌에도 가고 방방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휴식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예배 자리에 오는 일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우리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우리가 이 소망의 일 때문에 나아가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과 똑같습니다. 근본 선악과를 먹고 흑암 속에 빠진 사람들은 흑암의 통증과 고통을 느낍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 교회의 기반을 흔들려 하는 원수마귀의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악과 육신의 열매 일들은 실제 일들인데, 선악과를 먹고 사는 인생은 교회, 가정, 사회, 육신의 삶의 일들이 참 근간부터 흔들린 데는 경험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멀리하는 삶을요, 당연히 그러한 모든 삶을 공고히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율법적인 삶은 자기 의와 판단, 정죄를 우리가 일삼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률의 이 상태에서, 연합된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우리들이 들었잖아요. 우리 육신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은 자기의 신앙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비방하게 되면 예수님과 그 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신앙 고백대로 어둠의 일들을 쫓아가게 되고 어둠의 열매를 맺혀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뱀의 들이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가 증언하느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디오드레베라는 이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정말 형제들이 복되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찾아온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교회에서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복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오히려 내쫓는 사람이에요. 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교회에 해악을 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악과를 막는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저절로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말 캠프를 주셔서 우리가 주말 캠프 사역을 참 복되게 하죠. 그런데 이 주말 캠프라는 이 사역을 하며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 가면 다시 원상복귀되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게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요구를 하듯이, 악의 영향력들은 그냥 쉽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악의 영향력들이 미치는 것을 근본적으로 끊으려면 부모님들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악과를 먹는 삶을 마땅히 그만두고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면 이 아이들도 여전히 집에 가서 더욱더 상승 효과를 가지며 더욱더 개선이 되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감격의 삶을 살며
그들을 더욱더 가르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선악과 열매를 먹는 일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을 본받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엇 사람에게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 진리는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어긋남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모든 삶을, 교회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살고 있는 육신의 이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 분명히 데메드리오와 같은 복된 일들을 이루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이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우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같이 하셔서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들이 바로 미혹자이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 적극적인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주시고 주님께서 에덴의 모든 복락을 우리들에게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율법인 선악과를 모두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사실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육체로 오셨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말씀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에덴의 이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육체로 오셨고, 그 진리의 법리가 통치의 법, 실제 우리들 가운데 통치의 법, 교회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치의 법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선악과를 완성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경험하고 살도록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님께서 모두 다 이루셨다.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셨다.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셨다. 이것을 최초의 율법인 선악과로 보면 그 선악과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 선악과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덴이란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의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선악과의 요구, 그러면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께서 오늘날 범죄하여 주님을 영원히 죽어 떠나버렸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다시 에덴의 복락을 이루시도록, 천국 복음의 일들을 이루시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율법의 완성이 분명한 자,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자기 의로 자기중심적인 사는 삶을 것을 회개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보다 긍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상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가, 그리고 연약한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함이 오히려 섬김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와 나눔의 분명한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거죠. 선악과를 다시 먹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꾸준히 선악과를 먹는 삶이 줄어들고 감수하는 그런 삶이 교회에 몸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구체적으로는 에덴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사도행전 2장 28절은 주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에베소 1장 22, 23절은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을 삼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육체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신다라는 걸 뜻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예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인 교회는 지상에 주신 최고의 복 그 자체입니다. 아멘. 이곳에서 주시는 복이 안식과 기쁨과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만물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생육번성 충만 다스림의 그 거룩하신 복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아멘. 선악과를 먹는 자의 본질은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선악과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 주셨으므로 이 육신의 삶에서 영의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의 분명한 일들은 내일 월요일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모세율법 9절에서부터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일으켜 씌우지 말라. 그들도 곡식 먹게 해라.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음 전파자들을 위한 말이다라고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밭 가는 자가 소망이 있고 곡식 떠는 자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 곡식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육적인 열매를 걷는 일인데 너희들의 삶에서 육적인 열매를 거둔 일들을 신령한 열매를 뿌린 우리가 왜 거두지 못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마땅히 살 수 있도록 비용을 내고 곡식을 주는 것은 마땅히 옳은 일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신자들에게 그런 이 시험거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동료들도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일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선악과의 일들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뜻하죠. 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선악과 생명과 영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범사에 잘되고 육신의 삶의 그 문제예요.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신의 건강이 문제입니다. 이 일들이 주님께서 분명히 영혼이 잘됨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분명한 의도와 뜻을 알아 율법적 경향으로 벗어나서 자기 의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내 삶에 충만하시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에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판단과 정죄를 일삼지 않냐고 오히려 정죄하는 것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갖고 그리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판단의 근거들 이성의 근거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스스로 자라나는 이 나무, 선악과 나무, 생명과 나무를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나무는 스스로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열매를 꾸준히 맺고 또 앞으로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도 꾸준히 선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언제 1년 후에 먹든 2년 후에 먹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꾸준히 뭔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생명나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선악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이 꾸준히 열매를 맺는 것은 마땅히 신명기 8장 3절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시험을 원수마귀의 흑암의 이 시험 판단하고 정죄를 하여 범죄해라 라고 원수마귀가 요구를 했던 광야의 이 시험의 첫 번째 대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들은 늘 육신의 삶의 떡으로부터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본보기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봐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분명히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그 결합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아멘. 육체의 모든 삶의 일들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바로 교회에서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긍휼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분명히 같이 하셔서 아멘. 선악과의 본질이 육신의 고통을 주는 일이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셔서 선악과의 일들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삶을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셔서 육신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들이 배우고 깨닫고 알고 선악과의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 돌리라는 그 본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범죄하여 죽어버린 신분이 되어서 육신의 일들을 선악과를 먹고 반드시 살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에서의 삶이 되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주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육신의 삶의 축복이요. 육신의 아멘. 삶을 살면서 오히려 누리도록 천국 삶의 근간을 이곳에서 이루시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먹는 삶의 그 열매로 우리들이 육신의 이 고통과 아픔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모두 겪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 최초의 율법인 선악과들 분명히 율법으로 확장하여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이루심의 그 완벽한 현장,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됨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육신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이제 분명하게 벗어나서 아멘.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이런 모든 삶을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높여드리며 아멘. 주님을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의 모든 일들을 물리적으로도 영적인 이 가치로부터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앞에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아멘.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영적인 법칙으로 따먹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따먹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따먹지 않는 것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삶의 은혜를 만물을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흘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